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눈치채신 분들은 이게 사투리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또 뭔 제목인가 하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작년 11월 달이었죠. 저번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은 봄입복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봄입복.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줄여서 제가 봄입복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봄입복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뜬다라는 제목입니다. 너는 뜬다. 그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잘 못하지만 너는 뜬대 맞나요? 경상도 사투리? 아닌가요? 예, 너는 뜬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느냐? 이것은 이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하면서도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잖아요.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도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삭이라는 인물은 잘 몰라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라는 그 내용은 우리 아이들 또한 몇 번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또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사실은 식상한 또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늘 새롭죠.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학창 시절에 어떻게 좀 공부 좀 잘 하셨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어떤 웃음일까요? 학생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공부입니다. 꼭 그것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과목이 아니더라도 예체능 또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축구를 차면서 발기술을 연습하는 것도 공부가 될 수 있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사실은 공부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평균을 놓고 보았을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습니까?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평균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내가 평균보다 좀 더 공부를 잘하는구나 라는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제가 재밌는 시험 문제와 정답을 보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3문제 정도 가져왔습니다. 시험과 이 시험 문제와 정답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달에서 빨대로 음료수를 마실 수 없다. 다음 중 옳게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문제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예시가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X를 이렇게 찍찍 긋더니 뭐라고 썼어요?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빨대로 마실 수 없다. 헬멧 때문에 빨대가 막혀서 먹을 수 없다라고 정답을 적었다고 합니다.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썼던 답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문제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라는 질문에 그러게나 말입니다 라고 썼다고 해요. 세 번째 문제는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에 아유 뭘 이런 걸 다 라고 썼다고 해요. 이 친구들의 점수는 평균 이하겠지만 대답이 참 센스 있는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험이 닥친다면 나에게 주는 그 시험을 한번 잘 봐보세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연약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사실은 욥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믿었던 욥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는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욥이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 때문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것인지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게 돼요. 우리가 설령 욥처럼 전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잃더라도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너무나 힘들고 험난한 과정 속에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까닭이 뭐예요? 왜 좌절하고 쓰러집니까? 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죠?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행복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에는 모리아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우리가 읽었던 이 아브라함 때고, 또 한 번은 솔로몬 때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한 번 나옵니다. 비록 성전에는 2번밖에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라는 이름부터가 여호와는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모리아 땅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오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으로 가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아요. 그에 대한 전제가 있죠.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바친다라는 것.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낙심하기 위하여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세의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인신제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인신제사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 신들, 몰렉 신, 이런 신들이 자신에게 아이를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가 그 당시에 행해지고 있었어요. 가나안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보면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잉카, 다양한 문화권에서 인신제사가 행해졌다라는 것이 나타났고, 그것이 하나의 제사 방법이고 풍습이다라고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인신제사라고 한다면 비윤리적인 제사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있는 문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들을 준 그 창조주가 원하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제사를 지냈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라는 그 심정,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무덤덤했을까요? 사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무슨 영화냐면 황산벌이라는 영화예요. 2000년대에 나온 작품인데 저는 이 영화도 그렇고 그 후속편의 영화도 그렇고 되게 재밌게 또 봤지만,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전쟁의 비극을 되게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어떻게 역사 좀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황산벌 하면 떠오르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계백장군과 관창입니다. 전쟁의 결과를 물보듯 뻔하였기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아내와 자식을 죽여서 전쟁에 참여한 계백장군이 있고, 신라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김품일과 아들 관창이 있어요. 제가 영화 장면을 한 1분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 과연 이 아버지 김품일이라는 이 사람이 아들 관창을 사지로 보내기 위해 설득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 장면을 같이 볼 텐데 어떤 대사가 오가는지 한번 대사를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대사가 오가는지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창아, 우린 진골 정통에 빼다구 있는 가문이 돼.
김효신, 김음수의 같은 가야파 개빽다구들한테 밀리스 되겠나? 금일부로 붕어여신 임전 못해 화랑도 세서고개 그거 다 개소리다. 화랑 하면 관창, 관창 하면 화랑, 이거면 끝. 니는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기라. 아버지, 지금 누가 시켜가 일하는 거 알지? 시상에 누가 시킨다고. 지 새끼 뒤지라고 등 떠밀 내비가 어디 있겠나? 아버지, 이거 진짜 개죽음 알지? 장난하나? 니는 뜬데이 반드시 뜬데이. 화랑 관창 역사의 길이 나무리. 관창아, 꿈은 이루어진대. 그러려면 네 그냥 죽으면 안 된다. 정신 바싹 차리고 죽어야 한다. 봄나게, 비장하게, 장렬하게. 네 뜬다. 네 못 뜨면 네가 내 애비다. 응? 응. 관창아. 예, 참 대사가 참 재밌죠.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이거 헛된 죽음 아니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지 라는 말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겠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가문의 명예가 되고 국가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지로 몰고 가지만 어느 누가 자식을 죽기를 바라겠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은 오죽했겠습니까? 피할 수 있었다면 피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언제 출발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부르신 까닭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응답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반응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피해 숨지 않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였다면 그는 아침에 일찍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멀리 달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에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이르기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더욱 견고하여져서 확신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있기를 바라세요. 그런 관계를 가지기를 소망하세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것만 집착하게 되고 소유하고 싶고 주변 것들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였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고민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나 혼자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오리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떠나는 그런 평탄한 여행길이 아니에요. 아들을 바칠 생각만을 하고 3일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의 고백은 뭐라고요?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긍정의 반응이죠.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마음에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있지만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다. 긍정적인 반응,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일을 앞두거나 하물며 부모님에게 무언가 이렇게 부탁할 때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항상 앞섰다고, 저의 쓴뿌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그걸로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너는 왜 물어보지도 않고 안 될 생각만 하냐고. 그러나 제가 오늘 강단에 서기 전에 어떤 결단을 하고 왔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삭의 질문이 심상치가 않아요. 3일 길의 부자는 말 한마디도 없더니 마침내 입을 연 이삭이 말을 꺼내는데, 아버지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해요. 그러려면 진작부터 출발하기 전에 제물을 준비했었어야 합니다. 산에서 펄쩍펄쩍 뛰는 것을 가져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삭도 다 컸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도 분명 출발할 때 제물이 없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겠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어때요? 무덤덤해요. 평소와는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어련 준비하지 않았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을 텐데, 목적지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버지는 제물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으세요. 하물며 찾는 신용도 하지 않으세요. 제물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세요. 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삭을 딱 앉혀놓고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는데 너가 산 제물이 된다면 너는 뜬다, 너는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답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것이 이삭이든 양이든 하나님께서 분명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랬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를 결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 당시 이삭은 20세가 훌쩍 넘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어요.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의 힘이 더 셀까요? 당연히 이삭의 힘이 더 셉니다. 아브라함의 진심 어린 간절한 그 부탁이 이삭이 순순히 묶일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영화에서처럼 그 이삭의 뒷목을 팍 쳐서 기절시켰을까요? 말도 안 되는 제안 속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스스로 제물이 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삭이 묶인 까닭은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과 아버지에게로부터 들어온 그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생겨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고향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였겠지만 정말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놀라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자신의 일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삭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 줬겠습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이삭,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저절로 이삭에게는 신앙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래서 가정교육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하는 그 설교는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줄 뿐이에요. 그러나 직접적인 영향은 어디에 있느냐? 가정입니다. 론 헌터라는 사람이 신6, 숫자 6입니다. 이라는 책을 통해서 시간의 양을 설명하였는데 보통 교회에서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은 평균 1년에 4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은 1년에 3,000시간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누가 교육할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이제는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도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부모가 성장하고 부모의 성장을 통해 교육이 아이들에게 영향이 미쳐져서 자녀 역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보여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싶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사랑을 주었겠습니까? 하물며 이 아들은 종에게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진정한 핏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겠어요. 애지중지 키웠겠죠. 이런 내용의 뉴스를 가끔 접했을 거예요. 아픈 부모를 위해 장기 기증한 그런 자녀에 관한 기사들. 사실 장기 기증한다는 것도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 역시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사랑은 죽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되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아무리 늙어도 그렇지 그 뒤에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못 받겠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단 반경 몇 킬로나 되는 그곳을 쓸고 청소하면서 깨끗이 하였는데 그것을 못 받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였더니 그 제물이 보였어요? 믿음의 눈이 완전히 떠지는 순간, 믿음의 눈이 떠지는 순간 보이지 않았던 제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제물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눈이 완전히 띄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먹여 주는데도 우리는 받아먹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순종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야. 너에게 많은 복들을 줄게. 대대손손 너희가 복된 가정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런데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회 떠날 생각만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왜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만큼은 어려움이 없어야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은 없어!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이제 믿을 것은 오직 나뿐이야. 이 상황을 이겨낼 만한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주어진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힘든 것이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면 대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가족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조카 롯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여종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계속하여서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 시험의 끝은 뭐예요?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할 수 있느냐예요. 가장 아끼는 것,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만약 아브라함의 그 전에 시험들을 다 끝냈을지라도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면, 이삭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삭의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이삭을 끝으로 종지점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종지점을 찍는 그 순간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잖아요. 사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너는 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너는 뜬다. 성경의 길이 남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포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포기하다 보면 그 끝내 마지막으로 포기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 물질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얽매여서는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뜬다. 너는 뜬다. 이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